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가? 이것은 뭔가? 근데 이제 제가 81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40년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질문은 계속해서 머리 떠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충청도 항구 도시인 장항에 이렇게 갔을 때 어느 권사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신방을 가서 보니까 집도 2층 집으로 아주 잘 지어져 있는 그 집에 아들 둘 잘 커가지고 이렇게 아주 권사님을 효도하는 그런 든든한 두 아들이 있고 또 며느리에다가 또 손자 손녀까지도 이렇게 낳아줘가지고 집안에는 온갖 세간살이 가득 차 있고 하여튼 교회에서도 자녀들 충성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권사님으로 참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 참 이렇게 복이 참 넘친다 이런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 어려웠을 때는 마음의 기쁨이 참 넘쳐났는데 남이 보기에는 참 이렇게 다 좋은데 내 왜 마음에는 옛날에 기쁨이 옛날에 만족함이나 기쁨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때 이제 철부지 애들 둘 있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장안까지 항구 도시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어떻게 키울까 그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또 항구에 나가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다라이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생선 팔아가지고 그 애들을 이렇게 학비도 대고 키우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숟가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열악하게 살면서 그런데도 그때는 이렇게 미약하지만 밥을 지으면서도 부지깽이를 두들면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나고 너무도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너무도 이렇게 좋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도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은 왜 옛날에 그 기쁨과 만족함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복이 터져가지고 그 복인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옛날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옛날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는 기뻤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뭔가 권고하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메마른 그런 상태인가? 아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왕보다도 우리가 사는 삶이 훨씬 더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도 못했던 그런 물질 문명 혜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집 밖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밥솥에 밥을 해라. 다 이렇게 해놓으면 밥이 딱 시간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미리 이렇게 난방을 또 냉방을 시켜놓으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또 시원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또 청소도 그냥 원격으로 해서 청소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차도 거의 이제는 자율차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목적지만 정해놓고 자고 있으면 그냥 목적지까지 딱 이렇게 데려다 놓고,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봐도 어떻게 이렇게 로봇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와서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정확하게 와가지고 딱 대기를 해주고, 그런 이렇게 시대예요. 앞으로는 이 로봇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아마도 저렴한 비용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금방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뭐 설거지, 음식 만드는 것까지라도 대신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의학기술의 또 이렇게 발달로 또 노인 복지 환경이 개선이 돼가지고 기대 수명이 100년 전보다 배가 늘어났답니다. 지금 100년 전보다 지금은 2배를 더 살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약간 80세 가까이, 그리고 여성들은 87세 가까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명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옛날에 우리 농번기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바빴어요. 지금 기계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도 이렇게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옛날에 못 먹고 환경이 아주 열악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만 할 것인데, 그런데 실상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마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이런 시대, 사람들의 이 불만과 불평이 왜 더 많아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리 세상에 살기가 편해지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만족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만족을 하도록 사람을 만드시지는 이렇게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아마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전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빈 방들이 여럿이 있는데, 근데 한 방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방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방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이 다 채워져도 사람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만족하지 않는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테슬라, 요즘 자동차로 잘 나가고 있는 이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로 이렇게 아주 부자더라고요.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95조 원이에요. 195조 원. 여러분들은 195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가는데, 그 액수를 쉽게 설명을 하면 하루에 54억씩 써가지고 100년을 쓰면은 바로 195조 원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4억씩 하루에 100년을 써야 쓸 수 있는 그 돈. 그런데 그는 만족하고 있을까? 말할 것도 없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함과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그 권사님처럼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있어서 새벽마다 그 지하실 새벽기도실에서 부르짖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았던 그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시편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그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도 세상을 이렇게 좀 살긴 했지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은 해본 적은 없어요. 좀 이렇게 좀 옹색하기는 뭐 했을지는 모르지만 살려고 미친 척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신용을 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다윗을 막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했던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괴로운 세월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적국으로 망명을 가며 도망가면 그는 이제 자기를 사울의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맞아줄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블레셋의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쫓겨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여기 망명을 왔는데 나를 좀 이렇게 머물게 할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왕궁 아니거든요, 지금.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은 우리 옛날에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잘 왔으니까 이번에 후환을 없애자고 지금 당장에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이렇게 마음이겠어요? 살려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죽여버리자고 도망갈 데도 없이 이제 왕궁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다윗이 갑자기 그냥 실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울다가 하면서 침을 막 질질 흘려가지고 수염이 막 엉망이 되고 사람이 막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보내라.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만 구제하고 그래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거 오늘 말씀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얘기다. 여러분들이 다윗보다 그 당시 다윗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다윗보다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인생이 공고하다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래, 다윗도 그랬다면 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셔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시급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쉬운 것 없으리라. 아쉬운 것 많잖아요. 아쉬운 것이 없어진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먼저는 뭐냐?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데 그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고 능력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좋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을 보면은 저도 다윗처럼 살아갈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막 풍지박산이 나고 형제끼리 싸워서 막 죽이고, 아버지가 그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 일도 겪고 신하들이 막 배반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10년이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롭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는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불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고 그 이들을 구해주시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그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딱 끝나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세상을 막 죽고 싶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아주 불만이, 원망이 막 사무치게 만들고 인생을 막 빼앗긴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게 다 뭐예요? 내 인생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이런 불만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게 잘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곁에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한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그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의 칼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사울의 그 칼에서도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는 사울의 칼에서도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의 칼에서도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소굴에 호랑이 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남의 나라 왕궁의 어전회의에 거기 들어가서 이번 기회에 다윗을 없애버리자고 그 얘기를 들었을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지켜주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날 지켜주심에 악인들이 나를 손을 대지를 못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곁에는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등하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권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기쁘고 감사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 오너라. 와서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여호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방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자꾸만 그 길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헤매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내 생각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갔더니 알고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버린 길도 있고 정말로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탕자처럼 가지 말아야 될 멸망과 파산의 길로 그냥 갔다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인생도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을 즐겁고 만족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를 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결코 우리는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늘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혜는 음식을 먹는, 우리로 말하면 입맛과 같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입맛이 좋을 때는 다 맛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밥만 하는 그 냄새가 맡아도 밥을 먹고 싶고, 그냥 또 그냥 모든 것이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입맛이 떨어지고 나면 그렇게 좋았던 그 음식이 그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고 그냥 아주 보기도 싫고 입맛이 떨어지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음식이 좋아야 되겠어요? 입맛이 좋아야 되겠어요? 입맛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또 내가 전에는 환난이나 곤고라고 했던 이런 것까지라도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내 인생을 좋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 맹수들은 굶주려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애타게 찾는 사람은 온갖 복 다 받아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것 없으리라. 이 번역이 좀 이게 참 우리가 좀 실감이 나잖아요. 여호와를 애타게 찾으면 온갖 복을 다 받아 아쉬운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 뭔가를 쫓아가다가는 그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데 여호와를 찾으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찾습니다. 편안함을 찾고 성공을 찾고 또 건강을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뭘 먹었더니 건강이 좋았더라. 뭐 개똥쑥이 남아나질 않고 온갖 모든 것들이 막 완전히 막 절단이 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굶주리는 상황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피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사자,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사자는 참 이게 아주 뛰어난 그 사냥꾼 아니에요? 기린을 보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기린한테 얻어맞으면 사자도 그냥 머리가 깨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보니까 기린, 그렇게 큰 그 기린 보니까 그 뒤로 올라가 가지고 목을 차고 올라가 가지고 탁 목을 무니까는 그 큰 기린이 탁 이렇게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이지를 않습니다. 늙은 사자는 달리기 하다가 이제 하도 그냥 다른 짐승이 더 빨리 도망가게 되면 지쳐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풀도 뜯어먹고 그래요. 그렇지만 젊은 사자는 줄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목동을 했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자를 그는 봤거든요. 그런데 사자는 절대로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는데, 그렇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빌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 없애주셨네. 우리가 겁을 내게 되면 없는 병도 생겨요. 괜히 병도 아닌데 이거 병이 큰 병이고 나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배만 조금 좀 아파도 암에 걸렸는가 봐. 암 걸리면 머리 다 빠질 테니까 이렇게 모자라도 하나 사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우리는 괜히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건 상황 가운데 그는 부모 형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는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아마 죽은 사람일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살다 보면 큰 문제, 작은 문제, 또 그 문제가 끝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고 다 그런 거 우리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배가 고파가지고 야 배고픈 것이 문제다. 그 돈이 있으면 돈 주고 뭐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내가 뭐 돈으로도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또 세상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결될 줄 아는 그런 문제도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귀신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같은 이런 문명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무슨 점쟁이고 하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 수보다 점쟁이 수가 내가 알기로는 한 5배 정도는 더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길을 찾지 못해서 그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지를 않았더니 문제만을 집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지금 심각한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난 것은 다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 그냥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좀 인기가 좀 있게 되니까 자기를 그냥 쉽게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 사울만 없애면 사울만 사라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그는 더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밑거름으로 삼으셔서 다윗을 놀랍게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 메시아의 상징이 되는 인물로 그를 만들어 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그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다 지나놓고 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결론을 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현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 다윗은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권사님도 남편도 죽고 애들 자기 힘으로 키울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절박한 생각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장항 동북교회 제가 갔던 그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새벽 기도를 지하실에서 합니다. 왜 지하실에 됐냐면은 거기는 과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도 그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시끄러워 그냥. 그래서 아예 그냥 기도실을 그냥 지하실에다 만들어놔가지고 마음껏 울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거기 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부지경이 두드리면서 아주 찬송 부르고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신나게 그 달아 입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다 잘 키우고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괜히 서운한 것만 생각나고 이제 잘한다고 10번 잘하다가 조금 하면 그 서운한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꾸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긋난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 가는 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울 다 있어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어떻게 해서 해결하고 이 문제만 빠지면 내가 이제 좋겠다. 그 문제 좋아져도 절대로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에서 참 헌신하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테레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한 번은 그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 그리고 환자들, 병자들 돌보고 하는 고아들 돌보고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CBS 방송이 그를 만나가지고 그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앵커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녀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고아들을 키우고 병자들을 돌보고 하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이 속히 좋아졌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 많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며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전혀 기대하고 끝난 그런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 답을 듣고 앵커가 다시 그에게 질문했답니다. 그렇다면 수녀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대답하기를 보니까 그분도 듣고만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테레사에게 중요한 것은 빵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도 테레사가 뭐가 필요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테레사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픈 아이는 빵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이게 빵 한 조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적어도 우리가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 부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부모한테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사랑해서 나를 때리는구나.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울면서 저를 때리면 매를 맞으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내가 바르게 되라고 매를 때리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가 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로 이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은 내게 있어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해주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태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권사님이 했던 그 질문,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때는 너무도 기뻤는데 지금은 왜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까요?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지켜주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 주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4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 여인은 뭔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보기 위해서 남편을 막 갈아치우잖아요. 돈 남편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인기 좋은 남편도 한번 이렇게 아주 살아보고, 재능이 많은 그 남편도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고, 5 남편을 두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었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좋고 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나를 지키고 계신 이분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남은 여생, 짧지 않는 인생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확고히 허락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험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좌절하고 또 절망하며 또 내 삶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